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리고 함락 작전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곡불락의 이중구조의 강력한 성벽이구나. 문만 닫아버리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천연의 요새요, 단단한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의 성을 갖다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함락하게 돼요.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성을 함락시켰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이것을 갖다가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드립니다.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이 맑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종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내 손에 붙이겠다.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성과 그 왕과 용사를 갖다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뭐해요? 일하신다.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갈 이유가 없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종일 중에 그 앞에 있어야 돼. 잠잠하게 주의 음성 듣기까지 그 앞에 있어야 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주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 알려주고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앞에서 불어라. 나팔을 부르래요. 그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르라.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라.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 성이 함락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전략을 갖다가 제가 들었어. 옛날에 제가 들었어. 저는 굉장히 그때 똑똑한 척했어. 굉장히 이성적이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돼. 성을 돌라고? 그럼 무너져 내린다고? 말도 안 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아니지. 말도 안 돼. 이게 입에 발리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활이라도 쏘는 연습을 해야지. 창이라도 던지는 연습을 해야지. 사다리 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 싸우는 전투력을 배워야지. 말도 안 돼. 아니, 성을 돌아? 그렇게 해서 그게 무너져? 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강해설계의 대가 로이드 존스,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리고 전술은 솔직히 말해서 전략도 전술도 아니래요. 그것은 심지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전술가들에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방법이래요. 어리석다는 말이 다른 말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쟁 역사 속에 이런 전략과 전술은 단 한 건도 없다. 단 한 건도 없대요. 매일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째 나는 7번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건 전술이 아니야. 전략도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성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 뭐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지 전술 전략이 아니세요. 전술 전략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놀랍게도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진지하게 순종함에 따라주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뭡니까? 공감의 원리예요. 공감의 원리.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엉터리 같지만 하나의 뜻입니다. 이상하게 하나의 뜻으로 전해집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지로 수용되고 있어요. 그래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따라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이러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의 뜻으로 받들고 하나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예요. 분위기. 느낌이에요. 느낌. 그 분위기와 느낌이 살아나고 있어요.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나타납니다. 생명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꽉 찬 느낌이 살아나는 데다. 그리고 확신이 가득한 영적인 실체가 잡혀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종일종양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산 현장 자체가 완전히 기도의 덩어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자가 되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말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기억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꽉 차는 거예요. 생명이 꽉 차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뭔가 꽉 느낌이 납니다. 확신이 가득한 영적인 실제가 잡혀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출렁출렁거리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마의 같이 이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파장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감이 나오는 요즘에 그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요즘에 뜨는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짐 신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오래전에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분이 그 교회 갔을 때에 한 20명 정도의 노인들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하는 교회, 순만한 교회로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대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감대가 꽉 들어차 있대. 꽉 들어차 있대.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벌써 분위기부터 느낀대. 영적인 실체감이 꽉 들어찬 걸 느낀대.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영적인 파장이 자기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데 기도문이 확 터진대. 설교 말씀하게 되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말씀이 막 뜨겁게 내게 몰려온대. 찬양 소리에 은혜가 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오게 되면 변화가 나타난대. 그러면서 오늘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파장이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영적인 파장이 흘러나오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감이 내 속에 흘러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짐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들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공감대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되면 너도 나도 다 되겠지요. 강연의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와 여기는 이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40년 광야를 거쳐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깨어짐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연단됐고 영적인 훈련을 그들은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40년의 광야를 거치면서 자아가 다 깨어졌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이 다 깨어버렸어. 아직까 고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 안에 살아나고 있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오직 그들 앞에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을 온몸으로다가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깨졌어. 많이 부시셨어. 우리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 보게 되면 제가 존경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이 깨졌어. 많이 부시졌어. 깨어진 사람은 자기 논리나 자기 이론이 없어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게 서려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지금도 사모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해요. 이는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진짜 중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 하나님 아는 대적한 것들을 높아진 걸 다 파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다 깨질 것들이에요. 다 깨질 겁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들 다 부셔버리고 깨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진 자이기에 그 빈 마음 속에 너무나 쉽게 아버지 말씀이 스며 들어옵니다. 말씀이 쉽게 와닿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설교의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깨어진 자의 현상이에요. 깨어진 자 이것이 스며 들어와요. 믿어져요. 순종이 되어져요. 말씀이 따라지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전술과 전략이 엉터리야. 말도 안 돼. 그럴런지 몰라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져요. 따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온통 한 덩어리가 돼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지금 함께 기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다들 돕니다. 하나가 되어 지금 돕니다. 믿어짐으로 지금 돕니다. 확신 속에 지금 저들이 돕니다. 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거 무너져. 우리에게 붙이신 바가 되었다. 저거 무너져. 내적인 영적인 파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영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파장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깨어진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원리라는 것. 침묵의 원리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그걸 발견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말하지 말라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야 안 했을까? 난 설교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7째 날 7번 돌아. 그리고 한 번 외쳐라. 그 말 했지 말하는 말 별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6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 영적인 연단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 앞에 끼어진 사람들의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안에서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영적으로 끼어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가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을 하거나 사건이 터져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언어의 감리입니다. 입술에 재갈 물려라. 말을 조심하라. 제일 먼저 영적인 리더, 영적인 원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걸 제일 먼저 강조했어. 언어 관리입니다. 3번씩 강조해서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내지 마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강조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체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습니까? 너무나 쉽게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쉽게 원망 불평 많이 했습니다. 너무 쉽게 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난리 났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게 하지 왜 그러느냐. 파종할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 많이 원망했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을 불신했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들 안에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쉽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 다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다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는 봤어요. 체득했어. 혹백이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말하지 말라. 들리지 마라. 입 밖에 하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세요.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될 영적인 교훈이세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지 넉넉히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 딱 이야기하면 벌써 10개, 20을 알지요. 왜? 그들도 이미 체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바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깨어진 자의 순종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백성들 다들 조용합니다. 침묵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잠잠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잠잠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운행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들 내면이 가득 채워져요. 영적인 파장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생명으로 꽉 들어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들이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만져집니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적인 생명 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 이 흐름이 확신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찬 믿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하나님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게 한다. 영적인 파장이 흐르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부터 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얘기하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 젊은 형제자매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속의 흐름을 저는 사람 세속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나오는 인품이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지상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쳐라,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 되어 외칩니다. 성벽은 무너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벽은 무너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마치 살아있는 화산이 그 열기를 품어내듯 용암이 뜨거운 분출을 하듯 안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파장이요, 그렇게 솟구치면서 외쳐진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너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데 마음에서 내게서 멀다고요. 마음이 이물질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느끼세요. 우리를 느끼십니다. 영적인 파장이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순간에 여리고성이 강력한 힘에 부대낍니다. 영적인 강력한 파장이 강력한 힘이 돼요. 물량적인 현실이죠. 초령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흔들거리더니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물질을 능가하는 거예요. 영이요, 현실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 말과 말이 하나가 되어 외치게 되면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나와. 예수님 말하지,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한다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외쳐질 때에 물량적인 초롱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다 적다, 성도가 조금이다 많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할 줄 믿고 있습니다. 항상 패배하는 자, 실패하는 자는요, 환경을 탓해요. 사람을 문제 삼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미래의 희망적인 사람은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나의 정신 상태, 우리의 관계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고사성 아시지요? 정신이 하나가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분 내용은 다 알 것입니다. 영적인 파장이 이루는 사람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파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생명에 꽉 들어차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결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전체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영향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특별하게 누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몽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이요, 한 사람 사무엘이 성령의 파장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했죠. 화평의 영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 땅에 행복과 번영이 누려지게 했죠. 그 국경을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맡게 하심으로 악한 영이 세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근원이 누구냐 할 때 한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길이 그 땅을 지켰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수아의 군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마음에 그 마음이 미혹되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호세아서 5장, 6장, 7장, 9장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영역,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스라엘 모두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시대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사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에 사라져야 할 것은 점점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은 사라지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한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경배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마음에 기쁘고 새로운 힘이 솟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번거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그렇게 좋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오히려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자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 바닥에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뒤에서 훔쳐먹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진정한 알매입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모습은 마음이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5장 5절과 7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그 교만이 다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뜨겁게 달궈진 화덕 모양, 정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 취함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이 교만이 아닙니까? 대신 그들의 혀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거친 말을 쏟아놓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며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그 시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죄가 그때만의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도시마다 골목마다 재현된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처럼 이 시대는 바로 그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며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4장 16절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고 했습니다. 8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구비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완강한 소가버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한 태도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상한 주제로, 이상한 말씀으로 그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당한 암소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다시는 너희를 기억지도 않겠다. 나는 내 기억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6장 1절 보니까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4장 1절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10장 12절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쏟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런 완악하고 잘못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품을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와 방불할 만큼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무지합니까? 죄악이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삶을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요. 그런 영적인 자기의 실존을 보면서도 아파하거나 탄식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 없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성도들이 지금 직접 아마 행음을 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삶에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다. 김지찬 교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매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치 돈의 세력, 돈의 힘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처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든든히 여기며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며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인생을 쏟아붓는 인생이 어디에 한둘입니까? 자리와 체면, 명예, 직분, 전통, 자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기 자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든든해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만함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지난 주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나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작은 성령의 음성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자기 삶이 투철한 청지기색에 붙들려 있고 연약한 자와 상심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주의 손이 우리와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 강단에서 소리치며 여러분 아멘하며 화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마저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를 참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보면 참 한 번의 예배를 나오기가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압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며 투표하여 세울 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연약하니까 덕과 지혜와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중직자를 세웠는데 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고 그게 먼저다 보니까 내가 가장 지켜야 될 영적인 그 책임과 자리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가대원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잘한다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을,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금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는 그냥 시간만 데워놓고 오는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그 시간을 배려놓고 기다리지만 참 바쁘고 분주한 이민생활 모르는 바 아니지만 때로는 죄송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스물스물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거나 그것을 회복하고자 금식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해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잘했구나, 저거 잘했구나 칭찬하신 다음에 너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진리를 지켰고 힘든 가운데 수고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볼 때는 이거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는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 영적 무지, 교만함,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이유였고 하나님이 가슴 칠 일이지만 그들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안고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를 비처럼 너희들에게 쏟아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를 비처럼 쏟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패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되는 이슬이 되어 주어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4장 8절 보면 내가 너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들려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는 신분과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어떤 직분이, 신앙의 경력이 그것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다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회개했어요. 목회자가 오죽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혼에 배불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있다면 책임이 저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죄와 유혹이 올 때에 마음에 심겨진 그 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며 사시냐고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서 친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로우면, 풍요로우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열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우리는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의 열심,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심,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나? 우리 손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너무 낮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다녀오면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 기준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을 회복하려면 모델을 잘 삼아야 됩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우리의 신앙에 업그레이드는 어려워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다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인재였다고 합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떠났다가 그는 순교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그 민족을 향한 빚진 마음이 생겼어요. 자꾸만 가야 된다, 자신이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성령님이 주셔서 순종하기로 하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을 정탐하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이 생명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의 제단에 흐를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짐 엘리엇의 아우카족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나 하나 기껏 채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더 드릴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낮게 잡으면 거기에 쉽게 만족하고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목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모델을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이 얼마나 속물이고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산다면, 형편대로 산다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결코 하나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형편이 돌아가지 않아요. 가끔 이야기합니다. 형편 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돼야 하죠. 그러나 거기만 너무 매여 있으면 상황과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나의 믿음, 삶이 최선인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신앙 양심을 걸고 하나님과 1대1로 늘 묻고 그 질문에 만족한 답을 얻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사모, 장로, 집사, 권사, 목자 이런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그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마음으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주었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는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녀를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 나도 하지, 그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이 말에 순종했다고 해서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했지 않겠습니까? 참된 순종이라는 이해되는 것만,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것만 행동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분명히 원하시니 그 한 가지 확신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덤불로 만들어서 높은 담장을 내서 아내 고멜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음란함이 가득하여서 늘 바깥 세상을 동경합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 해서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 호세아에게 관심도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내게 술을 준다, 삼을 준다, 양털을 준다, 떡을 준다, 물을 준다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바람나 있습니다. 집을 한참 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돌아오면 받아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값을 주고 사서 데려다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명령인지 우리는 금세 압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던 때에, 음란한 삶이 당연하게 받아지던 그때에 사람들은 음란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한 태도를 버렸고 그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건포도떡을 즐기며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며 선지자의 특별한 삶,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시대와 방불한 죄악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묵은 땅을 기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인생으로,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인생으로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안에 죄가 없나 살피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7-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팔려놓은 마음보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다도 그 욕심의 포로가 됐기에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부산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